자,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는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20절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으로 사신 즉 이제 너는 값으로 산 사람이니, 즉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값으로 샀다. 그래서 그 산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리켜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 그렇죠? 값 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어느 정도 많이 여러분이 인지가 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죠? 그 고린도 교회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가장 큰 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도시는 그 이방 종교에 의한 이교도 문화가 창궐한 곳이에요. 사실 거기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는 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거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무엇보다 그 당시 소피스트들, 그 철학자들에 의해서 고린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논리를 가져와서 이제 논쟁하고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난 그 빌립보서에서 자족이란 문제도 논쟁의 문제가 됐고, 이제는 오늘 있는 이 성적인 문제도 수많은 소피스트들의 논쟁이 됐던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그 영지주의자들까지도 한 몫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은 뭐죠? 몸은 껍데기예요. 몸 중요하지 않다. 영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몸의 거룩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영주주의자들의 얘기가 솔깃한 거예요.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몸으로는 일상적인 삶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팔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12절입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런데 여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또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는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고린도 안에 성행했던 일종의 슬로건 같은 거였어요. 모든 것이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 영주주의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자유하다.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이것이 그 당시 있었던,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말이었어요. 이 몸을 그냥 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쓰는 이 부분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팽배해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나온 말씀 뭐죠?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것도 역시 따옴표예요. 이것도 역시 그 당시 있었던 슬로건이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다 먹자고 사는 건데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이 팽배했어요. 그러므로 정욕이 참에는 정욕을 베풀어야 되고 풀어야 되고, 쾌락이 끌면 쾌락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배도 음식도 다 패할 날이 있으니, 그거는 온전하지 않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 패할 날이 있으니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쾌락이 있다고 해서 쾌락을 따라 산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는 결국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냐. 너희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이 몸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영만이 아니고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것을 모르느냐.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몸의 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육체로 살리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살린 게 아니에요. 영주유지자는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한 것을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육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에 손을 집어넣어 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장차 이후에 나타날 영지주의자에 대한 경계도 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몸으로 살리셨고 이 말씀이거든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몸을 살리시리라. 이 단어 안에 생략된 단어가 몸을 이란 말이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없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어른들이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자녀들, 네 몸 맘대로 하면 안 돼, 상처 주면 안 돼, 네 몸은 부모의 몸이야, 이런 말 했어요. 부모의 몸이야.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에서도 부모가 자녀도 자기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은 부모님이 내게 준 몸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이럴지언정 오늘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어떻게 그 몸은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몸은 네 맘대로 그렇게 타락시킬 수 있느냐. 자, 우리는 이제 이 같은 가운데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이제 주장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영혼을 위해서라면 육체는 문제가 없다. 육체를 억제하고 육체의 갈망을 억누르고 혹은 육체를 그냥 이렇게 이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육체라고 불리는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곳에서 풀려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이원론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금욕주의라고 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게 있어서 금욕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상의 어떤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그렇지만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면을 가지고 보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도 금욕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포커스 맞춰서 하는.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이 하는 것을, 이 몸을 누르고 이 몸의 어떤 그런 욕망과 이런 것을 누르면 된다라고 하는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한 금욕주의는 자신을 누르면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혼을 위해서라면은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 죄책감 갖지 말고 육체를 버려라, 던져라. 이게 뭐죠? 자유방임주의. 이걸 다른 말로 쾌락주의. 두 가지는 아주 극과 극이지만 사실은 다 육체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것은 이원론이에요. 육체와 영혼을 따르게 분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있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몸이 타락하면 마음도 타락되고, 마음이 타락되면 영혼도 타락되는 거예요. 영도 타락되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지면 마음도 새로워지고 육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연결된 구조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있었던 소피스트들과 영주주의자들에 의해서 이걸 계속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금욕주의로, 어떤 분은 자유방임주의, 쾌락주의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신고린도판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가 좀 추가된 게 있어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사회에 광범하게 퍼져 있는 몸 나르시즘이라고 해요. 몸 나르시즘. 너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몸을 사랑했던 적이 없어요. 몸을 잘 꾸미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걸 적당하게 한다는 것은 늙어감에 있어서, 나이 드는 것에 있어서도 자기를 리프레시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만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적당해야 되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그 상극을 향해 달렸듯이
오늘날 이 신고린도판이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이 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거의 사회의 정신적인 문제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미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영적으로도 가까워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하지만은 정신세계가 마음이 온전하게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은 외모로 바뀌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남성 지향주의로 왔던 이 사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여성을 평가하는 것을 외모적인 부분으로 평가하는 이 땅의 모습은 사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교회도 남성들도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몸을 향한 것은 몸만 구원받는다,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그래서 몸과 영혼, 몸, 마음, 혼, 영 이렇게 우리 나누지만은 몸과 영혼은 꼭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좀 더 좀 시리어스하게, 좀 심각하게 오늘 이 본문을 본다면은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저 몸을 버리고 몸을 타락하고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부분이다, 즉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다른 옥중 서신에도 다 연결되어 있죠. 제가 그 중에 한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PPT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풀어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 있고, 여기 쓰여진 헬라 원어가 이 부분이 왜 영적인 부분인지를 연결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가 어떤 크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교도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깥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게 뭐냐, 그 결국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되는 것 같은 그 행함으로 행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 음란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을 어디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이 모습이 사실은 좀 더 바울이 실제적인 마음에 대한 이 어떤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여러분 음행을 피하십시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굵은 선이라면은 에베소서 말씀은 그야말로 이것을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고 그들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성적 방탕, 이런 음란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또 인식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몸으로 아무리 타락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 중에도 그러면 내가 몸으로 잠시 음란했다고 해서 영적인 것에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반론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방탕이란 단어가 아셀게이라는 말로 억제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했다면, 이 방임이란 단어, 방탕에 방임한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파라디돔이. 이 파라디돔이는 뭐냐 하면 내게 있는 권세와 권위, 자격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단 말이에요. 방임한다는 거 그 자체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누가 가져가도 방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넘겨준다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구원론에 대한. 결국 방임에 넘겨준다.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즉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성령과 그것을 창기의 지체로 만드는 악한 영의 싸움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단지 몸이 몇 번 음행에 빠졌다고 해서 뭐 괜찮아, 그리고 까짓 몸이라는 건 뭐 다 없어지는 건데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대치의 문제인 것은, 성전이 있으면은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있으면 그렇지 않게 만드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전은 뭐예요? 거룩한 영, 거룩한 전, 성령이 다스리는 전이라면 악령이 다스리는 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악령은 몸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몸을 더럽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원수된 악한 영의 목적 아니에요? 우리 몸을 좀 음란하게 만들고 요 차원이 아니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여기 방임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공생애 전에 금식을 하시죠. 그때 사단을 통해서 3가지 유혹을 받는데, 표준 세번역 볼게요.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마귀가 마음대로 이런 세상의 것을 주는 거예요. 거기 도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왔으면 잘 지키고, 아닌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것은 벌써 냄새가 나거든요. 벌써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쭉 받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순결한 축복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도 금생과 내생에 잘 되는 은혜를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넘겨준 것, 이것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 똑같은 원어가 구약에 쓰여진 이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지요. 근데 장자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판다는 말이 뭐예요? 장자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25장 31절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말은 뭐예요? 넘겨주라. 넘겨주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지금 배고픈 거예요.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으니, 이 순간적인 쾌락을 에서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약의 장자권은 땅이나 이런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이라고요. 그 구원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넘겨줬어요. 이 넘겨간 것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다시 찾아야 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거든. 다시 찾아야 된다. 너희가 왜 그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다 다 이교도들에게 맡기고 다 벨리알에게 줘버렸냐? 다시 찾아야 된다. 근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나요? 내 의지로 찾을 수가 있나요? 마귀랑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는 현재 완료인 거예요.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이미 값으로 샀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예수님이 너희를 다시 찾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간다면요,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미 예수님이 값을 당신의 몸으로 치르셨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 값으로 사단 말이 오늘 이 새벽에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로 이것이 티메스란 단어인데, 값으로 사다. 이것은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초대교회 때 헬라 문화에서 어떤 사람이 돈으로 노예를 사는 거예요.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을 매긴단 말이 구원론적인 의미를 가질 때, 값을 매긴다 할 때 노예 안에서 그것을 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값을 매긴다는 것은 이 노예를 살 때에 내가 최상의 가치를 매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종의 노예가 되었던, 음란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최상의 값을 치른 거예요. 당신의 몸을 드리는 것보다 더 최상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가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가치를 매긴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다른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그 종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이 종은 내 건데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정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최고의 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이미 사인을 임봉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귀가 와서 이거 원래 내 건데 뺏어갈 수 없다, 뺏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에 구약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친족이어야 돼요. 친족. 아무나 기업 물을 수 없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하늘 위에서 내가 너 사랑하지, Do you know that? 너 알고 있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첫 번째 친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꺼이 감당해야 돼요. 기업을 물으는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해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손해가 보니까 뒤로 도망가는 마귀같이 하면 안 돼요. 그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기꺼이 감당해야 돼요.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되는 것,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음란으로 놔두지 말고,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히는 인생 살지 말고 다시 구원의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것이 바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의 구조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본문의 구조를 잠깐 보고 마지막 말씀을 맞출게요. 6장 9절을 보시면은 6장 9절, 매일 성경 그 전페이지에 고린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은 존재다. 이거를 깨달아라. 너희는 이미 그런 존재가 아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이제 마지막에 나온 바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덕분에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부활의 능력으로 취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몸도 그렇게 다루실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영혼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또 고린도 사회라고 하는 이 이교도 사회 속에서 세속주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모든 것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혹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값으로 샀구나.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인지하고 이것이 구원과의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고린도 교회, 신고린도 세대 속에서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